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성경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교회도 크지도 않고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큰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그냥 자그마한 교회였나 봐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에베소 교회, 큰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도 돈 많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어도 작은 능력이 있지만, 약한 자 같지만 오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강한 자 되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 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자, 약한 자, 적은 능력만 갖고 있었느냐?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왜냐?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지금 서울처럼 굉장히 잘 사는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예요. 왜냐하면 도로가 사방으로 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모였다가 물건들이나 사람이 흩어지는 교통의 요충지가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부자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에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상인들이 조합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룹을 짜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인들이 이렇게 무슨 도자기 상인, 옷감 상인, 무슨 곡물 상인, 이런 식으로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돕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합에서 꼭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일이 있을 때마다. 근데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합에 못 들어가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곡식도 팔고 옷감도 팔고 도자기도 팔고. 그런데 그 가게를 좋은 데 내고 장사를 잘하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합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며칠 날 제사 지내니까 그때 오시오.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에 못 들어가니까 불이익을 당해서 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살았느냐? 유대인들도 살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제사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도 가난했겠네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대인들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몇을 내게 주었다.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유대인들이 돈은 벌어야 되겠고 조합에는 들어가야 되겠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제사를 하는 거는 하는데, 이거는 종교 예식,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문화 행사니까 해도 된다. 마치 천주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그냥 문화 행사니까, 국가 행사니까 해도 된다라고 교황청에서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그 조합에 들어가고 조합에서 하는 제사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유독 돈을 못 버는 한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교회 사람들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죠. 왜? 지네들만 잘났나? 우리도 율법 지키고 우리도 말씀 지키는데 우리도 제사 안 지내고 싶어.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타협을 하는데 꼿꼿하게 말씀을 지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마치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는 사람 더 비난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작은 자, 약한 자,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왜? 한마디로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돈 없어서 작은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는 또 않죠, 그죠? 돈도 좀 있고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부자들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늘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거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굶는 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해도.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버는데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고 말씀대로 사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사기도 못 치니까 돈을 덜 버니까 우리는 약한 자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네 단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명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불행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고 적은 자이지만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을 깨닫고 강한 자로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약한 자 취급받고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만 당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림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뭐 그렇게 큰 복입니까?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돈은 없어도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예수 믿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러면 예수 뭐 하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요, 이 복을요,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못 누리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외에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평안함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돈은 많은데 지진도 많은 동네랍니다. 지진도. 여기 빌라델비아가 터키에 있는 땅이거든요. 얼마 전에 터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지진 나서 막 건물 무너지고 한 거 기억나시죠? 터키가 생각보다 지진이 많아요. 거기 이렇게 유라시아판 뭐 이런 대륙이 부딪히는 부분이라
지진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도요, 지금 빌라델비아를 가잖아요. 도시가 없어요.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왜? 치워놓으면 무너지고, 치워놓으면 무너지고, 치워놓으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아예 빌라델비아를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빌라델비아가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해도 로마 황제 이름을 딸 정도로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다? 지진이었다라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빌라델비아 사람들은요, 돈은 많죠. 뭐 교통이 요지니까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니까 장사해서 돈은 많이 벌고 돈은 잘 쓰는데 한편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 불안감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죠. 일본은 절대 건물을 높게 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장실 타일을 이렇게 큰 거 하죠. 일본은 저런 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지진 나가지고 한 번에 다 무너지고. 옛날 일본식 집 가보시면 타일이 다 요만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 일본식 집은요, 지진이 나면 타일이 잘 무너지기 때문에 타일을 절대 큰 걸 안 씁니다. 건물을 절대 높게 짓지 않습니다.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를 하지 않습니다. 다 나무로, 다다미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지진의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항상 무의식 중에 뭐가 있느냐? 큰 게 되고 싶은, 큰 게. 일본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무슨 로봇, 큰 로봇, 큰 괴물 나타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큰 거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못 살게 됐습니다만 옛날에 80년대 그렇게 잘 살아도 불행했던 게 맨날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참 불안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똑같단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도 돈은 많고 여유는 있었지만 언제 지진이 일어나서 내 집이, 내 여유가 무너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비록 돈은 없어도 성전의 기둥과 같이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강한 사람 같습니까? 평소에는 강해 보이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여유 있게 갖지는 못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고 그 삶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이 강한 사람 같습니까? 끝까지 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었지만 지진이 나서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을 반복했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서 끝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돼서 행복을 누리게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신드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불안은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함으로 지금보다 나중에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면 압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족해도요,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는 자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지금 좀 힘들죠.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성도도 많지 않아서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면, 우리 각자 한 사람씩이 이 성전의 기둥이 되면 주님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불안감 속에 시달리는 그런 부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최악의 질병이 뭐예요?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무슨 장애 다 불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돈 많습니다. 없다 그래도 해외여행 가는 거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 돈 잘 씁니다. 요즘 사람들 재밌는 거 쫓아서 잘 삽니다. 맛있고 즐겁고 짜릿한 것들 쫓아 삽니다.
요즘 사람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모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친구 없어도 일하고 그 번 돈으로 이제 뭐 배달시켜 먹고 내가 다 할 수 있지 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부러울 게 없고 남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도 있고 내가 즐거운 것도 있고 내가 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요즘 사람들도 불안을 절대 극복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돈이 늘면 늘수록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그죠? 아니, 돈이 많으면 안 불안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쾌락과 즐거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쾌락에는 만족이 없고 즐거움에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주스가 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참 달콤하고 맛있구나 이러면 즐거운 거예요. 근데요, 술 마시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술 한 잔 마시고도 아유, 그 다음 잔 빨리 따라봐. 응? 한 잔 더 줘봐. 그러니까 지금 마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아, 빨리 또 줘봐. 그 다음 거가, 그 다음 자극을 계속 갈망하는 게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쾌락은 뭡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거운 걸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시시해지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그 다음 거를 또 해야만 만족이 되는데 막상 또 더 짜릿하고 대단한 걸 해도 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도 남들만큼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러니까 요즘은 아마존에서 블루 오리진이라고 우주여행 상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미국 연예인들이 우주여행을 간대요. 우주여행 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또 하고 싶을까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죠. 쾌락을 쫓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 혼자 돈 벌고 나 혼자 주문하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해결 못하는 게 있죠?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 혼자서 10개 중에 9개의 좋은 점이 있더라도 해결 안 되는 그 한 가지의 외로움 때문에 자살합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도 외로움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 우리보다 다 강해 보입니다. 우리만 부족해 보이고 우리는 뭐 사람들에 비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실상을 따져보면 세상 사람들 그 불안감 속에서 돈을 벌면서도 돈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즐거움, 쾌락을 누리면서도 더 자극적인 쾌락을 요구하고, 그리고 남들 필요 없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내버려두라고 하면서도 그 외로움을 극복 못하는 게 요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처럼 돈은 없어도 예수님의 성전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없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도 성전 기둥이 되어 불안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재밌는데 놀러 다닌 사람 부러워하셨습니까? 부럽죠. 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선 약한 자 같으나 주님 앞에서 또 결국은 강한 자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강한 자로 계속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 뭘까요? 열려있는 문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양의 문은 양에게만 열리는 문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 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려 있는 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열린 문에 들어가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열린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열린 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안을 이기고 평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 직원한테 맡기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변호사한테 맡기듯이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인내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또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또 전도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 불안이 안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하고 직분 감당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불안을 없애주시고 내 삶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한번 물론 그런 걸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의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얼마나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만큼 잘 해결이 안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방법을 바꿔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말씀대로 인내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성경 읽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말씀에 집중하여 인내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맡기신 직분과 전도에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자들의 모임이었지만 필라델비아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평안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돈보다도 인내로 말씀을 실천하고 예배와 봉사와 전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는 분명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평안, 다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평안한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돈 많고 의시되고 이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평안하고 끝이 좋을 수 있도록 예수님 양의 문 대신 열린 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주세님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